할렐루야. 말씀을 듣기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상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한 번 더 큰 소리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일상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요즘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할만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재밌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주로 말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환난과 고통 때문에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코로나의 엄혹한 시기를 지나며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아마 기쁨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이 시대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단어가 이 시대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상황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추구하고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온갖 어려움과 부조리한 상황을 맞닥뜨리지만 결코 기쁨을 금지당한 적은 없습니다. 이 기쁨은 환난과 혹은 환경과 상관없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나무 위에 매달아 놓는 아주 끔찍한,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가장 큰 슬픔과 비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하고 가장 절망적인 십자가조차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지요. 한번 기쁨이 없는 삶, 즉 기뻐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목적도 없이 방에 누워서 습관처럼 SNS 피드를 올리는 무미건조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고통에 파묻히고 슬픔에 잠식되는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일까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아니지요. 혹은 반대로 공부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기쁨이 없는 삶이라면 이건 역시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에서 누리는 기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며 특히 기독교 신앙에 비춰볼 때 성도에게 기쁨은 그의 삶이 건강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기쁨을 꼭 지켜야 되는 건가요? 그냥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기쁜 일이 없으면 안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문장에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학처럼 계산이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학자 마리안느 톰슨은 기쁨은 슬픔과 곤경을 대체하면서 오는 정서나 반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삶의 기쁨이 빠져나간 자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슬픔과 곤경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기쁨과 정의의 강물 대신 슬픔과 탐욕의 강물을 흘려보냅니다. 이런 죄악의 강 한가운데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특별히 전도서는 삶의 기쁨을 상실한 자리에 허무함이 들어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을 기쁘게 사는 지혜일까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까? 전도서를 이제까지 살펴보면서 먼저는 우상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즐거움을 위해 술과 웃음과 섹스를 마음껏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허무함만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 앞에서 일상과 삶은 망가져 버리고 말지요. 세 번째로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는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타이밍만 기다리거나 타이밍에 목숨을 거는 삶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돈이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가족과의 추억, 친구와의 우정, 하나님과의 사랑을 바치는 삶도 기쁨을 역시 빼앗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본 전도서 7장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지나침을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나침을 주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삶에서 직면하는 일들에 꼭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과도한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은 어떤 일에도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 이 일상의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측 불가능함의 그 밖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요, 죄인도 원수도 어느 날 하나님의 친구로 변하는 뜻밖의 일을 우리가 이미 벌써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지혜는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용서할 여지를 남기는 것이고, 사랑할 여지를 남기는 것이고, 함께할 여지를 남기는 것이고, 다시 시작할 여지를 남기는 것이고, 돌아올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전도서 8장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을 기쁘게 사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8장이 전제하는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8장은 7장에서 앞선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던 정의의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7장에서 다뤘던 이 땅의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부조리함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8장도 가지고 옵니다. 따라서 8장이 전제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 이 세상의 현실은 부조리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전도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해 아래 라는 말은 이미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마음을 두고 살펴보았다라는 말도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진지하고 깊이 탐구했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이 문구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도자가 말하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전도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이 이끄는 단락은요, 10절부터 14절에 해당합니다. 핵심 내용은 지체되는 정의, 지연되고 있는 심판에 대한 현상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10절과 14절은요, 시작하는 문장과 마치는 문장입니다. 9절이 아까 이끌고 있는 한 단락이라고 이야기했죠. 시작하는 절과 끝나는 절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4절의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헛되다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10절부터 14절을 한꺼번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요, 무엇이라고 내리고 있죠? 헛되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도대체 무엇이 헛되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은요, 악인들이 죽어 장사되었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최근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사회에는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끔찍한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추모관을 세우기도 하고 추모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거나 예술 작품을 통해 기록을 남기기도 하지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전도서에 따르면 악인에게 내려져야 하는 마땅한 벌은 악행을 처벌함과 더불어서, 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악당이었어.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그 값을 영원토록 치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도, 그리고 그가 했던 악행들도 점차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과 권력자들의 범죄는 쉽게 잊혀지고 덮여지고 맙니다. 정의와 공의가 채 실현되기도 전에 범죄자가 죽거나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버리고 만다면 정의와 공의가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전도자는 이런 현상을 지금 바라보면서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절은요,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지체되고 심판이 지체되는 사이에 범죄자들은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잊혀져 버리게 되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더욱더 담대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악을 저질러도, 악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죽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내 욕을 한들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앞부분까지
이러한 기조가 이어집니다.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그런 죄인들도 있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벌을 받기도 하고 선량한 사람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이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런 사례를 안 겪어본 분들이 더 적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팀플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숟가락만 얹은 고학번이 더 좋은 성적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험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점수를 얻게 되면요, 어떻죠? 정당한 방식으로 시험을 본 누군가는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을 떠넘기는 상사 혹은 부하 직원 때문에 하지도 않아도 될 야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회사 대표가 횡령했는데 선량한 직원들이 봉급을 삭감당합니다. 이런 예들을 들자면요, 아마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자가 겪은 정의의 부조리를 지금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요 훑어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마음이 죽겠습니다. 하나하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건들이 떠오르게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제 자신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되는 정의의 실현과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고통과 분노를 느끼면서 보낸 날은 누구를 만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저 허탈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일을 이렇게만 살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문득 스쳐갔습니다. 정의의 지연과 현실의 부조리함 앞에서 이렇게 기쁨은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요, 전도자는 이렇게 지금 자신이 처한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그 헛됨과 허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요 차례대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잘 될 것이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멘. 12절의 중간에 보니까요,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또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고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도자는 선언합니다. 12절에서 알다라는 말은요, 다른 본문에서 쓰인 알다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분사와 여러 가지 형태를 결합해서요 아주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알다라는 동사, 그 말의 특성상 이것은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깨달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인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죠. 전도자는 지금 경험에 근거한 확신 속에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곧 부조리는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확신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요, 또다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13절 뒤에 14절 뭐라고 맞췄다고요? 아까 헛되다라고 맞춥니다. 그러나 여전히 끝을 헛되다고 맞힘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부조리함을요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현실은 왜 그렇지? 라고 또다시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지체되는 심판, 즉 이미와 아직 사이에 부조리함을 여전히 전도자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마음 한켠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일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질문이 동시에 들어서 괴로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전도자는 지금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청년분들 중에서요 지금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나의 삶이 빠져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전도자의 태도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탁월한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전도자의 태도의 변화에서 이 땅의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가며 겪는 고민을 단계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좌절입니다. 현실의 부조리함과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그래 남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는 게 더 행복한 거야 라고 자신이 배운 것 그리고 자신이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기반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단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인데요 이 세 번째 단계는 그러나 부조리함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막상 말은요 앞에서처럼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부조리한 현실이 불편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마음껏 쓸 수 있는 동기들과는 아예 출발선이 다릅니다. 만약 내 부모님이 건물주였다면 나도 이 직업이 아니라 다른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4단계가 남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결코 이 땅에 사는 동안 떼어놓을 수 없는 현실의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세번역 말고 일단 먼저 그 성경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희락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해 아래서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은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낸 번역이 있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요,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그 답이죠. 어떻게 하면 한평생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라는 답에 지금 전도자가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생을 즐기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카르페 디엠이 등장하지요. 전도자는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상하는 마음을 다시 카르페 디엠으로 안내합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이라는 주어진 하루,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상으로 안내합니다. 보통 이 지점에서요, 머릿속에 물음표가 막 떠오를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금 막 물음과 질문이 막 떠오를 거예요. 오잉? what? 뜬금 이런 생각들이 지금 머릿속에 드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요, 이 답은요, 우리가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던 답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부조리한 현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혁하라. 부조리한 현실에 어떻게 맞서 싸워라 라는 종류의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전도자는 왜 이렇게 뜬금없는 답을 내놓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도자가 현실주의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전도자에게는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아니면은 과거에 지나간 일들은요, 지금 이 순간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따라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대신에 그런 선택이 아니라 현실을 누리는 선택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악이 득세하는 세상, 온갖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찬 현실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하루 일하고 먹고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일하고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보편적으로 기쁜 삶 혹은 좋은 삶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냐면요,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좋은 삶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주장이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라는 책을 쓴 독일의 토마스 바셰크는 노동이 없다면 좋은 삶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노동과 삶을 분리시켜서요, 노동의 바깥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대신에 그렇게 하기보다 노동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노동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노동은 죄악된 것 혹은 노동은 악한 것이라서 내 삶에서 노동을 떼어놓고 그 나머지 삶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내 삶의 일부, 실제로 노동은 우리의 삶의 일부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우리가 실제로 그것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노동은 우리의 삶의 일부죠. 그 노동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노동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전도서에서 노동은 삶의 기쁨과 하나입니다. 전도자는 노동, 기쁨을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같이 묶어서 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노동이 고된 것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은 가치가 있고 우리 삶을 받들고 있는 중요한 삶의 구성 요소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일하면서 기쁨을 얻고 그 대가로 먹고 마시는 일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요, 일상을, 부조리한 일상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관이 혹은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부조리함이 공존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노동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노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그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먹고 마신다면 그 삶이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요, 두 번째 의미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해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오늘을 즐기라, 오늘의 기쁨을 누리라 라는 이 말에서요, 이 두 번째 의미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사로잡히는 나 자신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정죄할 것입니까? 아니면 아유 어쩔 수 없지 포기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화의 과정 가운데 누려야 할 기쁨이 있습니다.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인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기도 자체에 누려야 할 기쁨이 있습니다. 또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지만 여전히 솔로인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불안해할 것입니까? 한탄해할 것입니까? 혼자인 시간에 그 시간 동안 누려야 할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느끼는 부조리함을 하나씩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의 어디쯤인 오늘 누려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의의 문제로부터 시작했던 전도자의 지혜 탐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곳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전도자는 1단계 좌절하고 2단계 하나님을 기대했다가 3단계 여전히 부조리함을 느끼는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알 수 없는 것들 대신 현실에 주어진 기쁨을 누리기를 선택하는 4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신앙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도 그리고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청년의 때만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절감하게 되는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끼는 부조리함 역시 그 어떤 때보다 많이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부조리함 때문에 일상의 기쁨을 빼앗기곤 합니다. 이제 오늘 전도자의 조언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부조리함이 오늘 내 기쁨을 강탈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부조리함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오늘 내게 부여된 기쁨을 찾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현실의 부조리함을 감당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나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그와 같은 힘을 날마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조언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 고난과 부조리한 현실을 헤쳐나갔던 바울의 외침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외쳐볼 텐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모두의 삶이 이처럼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온갖 부조리와 악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남김없이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기쁨을 누림으로써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